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으로 만든 것이 토기장의 손에서 섰으니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제목대로 다른 버릇을 만들었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저녁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죄악에 대하여 스스로 돌이키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오기에 아무 것을 향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이는 우리에게로 행하며 우리는 하기 악한 마음이 나란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재앙도 복도 다 우리가 한 대로 그렇게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하는 얘기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재앙을 받을 사람도 복을 받는다. 8절에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도 돌이켜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은 재앙이 임한다. 그래서 17절 읽진 않았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원수 앞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죄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도 돌이키면 된다. 돌이켜야 한다. 그런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실 말씀이다. 그런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무시하실 것이다. 13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주님을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되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읽으신 이 내용은 나름대로 꽤 유명한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토기장이 한 두 가지로 사실 적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이죠.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보내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 그 당시에 사실은 토기가 토기 시대 토기로 했잖아요. 그다음에 청동기, 철기 그렇게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굳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토기를 이제 많이 쓰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 예루살렘에는 그 하시드 문이라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이니까 이제 문이 곳곳에 이렇게 큰 유명한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뭐 아시겠지만은 안 가신 분들도 성에는 성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제 산에 있는 이제 성이니까 문들이 있겠죠. 그 문들 중에 하나가 하시드 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이제 그 문을 통해서 비탈길로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 산성이잖아요. 산에 있는 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높은 산등성이 이렇게 있는 그와 같은 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같으면 이제 부산, 인천의 그 산동네,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산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비탈로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거죠. 내리막이니까 비탈로 내려가면 거기 하시드문을 통해서 골짜기로 내려가면 흰놈의 골짜기. 검은 놈 아니고 흰놈의 골짜기가 이제 거기에 있다 하죠. 그래서 그 중간쯤에 내려가는 그 내리막에 바로 이 토기장이들이 농로로 이제 이렇게 토기를 만드는 그런 이제 곳이 있었고 그곳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붐비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토기를 만들면 그때는 뭐 지금 같으면 뭐 집에 있는 모든 이런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다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한데 가장 일반적인 지금 같으면 우리 뭐 플라스틱이나 스텐이나 자기 그릇이나 그런 거 집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보통 집에 수십 개씩 있죠. 그런 이제 그릇이죠. 그냥 누구나 다 써야 되는 그런 것이고 이제 그러니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제 그런 곳이었고 거기 가면 사람들이 이 토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 이제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제 거기에서 보면 이제 토기 진흙으로 이제 이 토기를 만드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그 토기장이 이 토기를 만드는 곳에 가서 토기를 만드는 것을 봐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그 토기장의 집에 가서 토기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읽으신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토기를 만드는데 여러분 그릇을 만드는데요. 진흙을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비기독교적이지만 이상하게 요즘은 너무나 이 매체가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 세대에서는 뭐 진흙을 이렇게 빚는다 그러면 옛날에 무슨 사랑과 영혼이 자꾸 생각나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 사랑과 영혼이 이제 그거 비스무리한 거예요. 비스무리한데 이렇게 발로 이렇게 이제 이 물레를 돌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돌아간대요. 돌아가면 이제 이게 윗짝 아랫짝 이렇게 있어서 발로 이렇게 밟으면 이제 물레를 밟으면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그 이제 진흙을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빚어서 그렇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진흙덩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다가 진흙이 이렇게 물컹하면 쭉 이렇게 찌그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렇게 쫙 이렇게 토기를 만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흙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때에 진흙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었어요. A라는 모양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모양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모양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그거를 완전히 짓이겨 가지고 다시 여러분 덩어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이 진흙을 완전히 해서 덩어리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거기에 올려서 이 물레질을 해서 돌리는 것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토기를 만들겠죠. 그죠?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다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상상이 될 줄 그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토기를 만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 먹으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말 안 듣겠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으실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토기를 빚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도 빚으시는 분이에요. 나라도 완전히 찌그러뜨려서 새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신 분이신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은 버림을 당하는 것이고 어떤 인생은 시험을 받는 것이고 어떤 인생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어떤 인생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주권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내가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설교를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고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에 어떤 선배 목사님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말. 그때 왜냐하면 제가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본인이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 교인들 얼굴이 보인다. 그렇게. 난 이해가, 그 내용, 그 말은 그거거든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도들이 생각이 나서 설교의 내용이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젊은 시절에 아니, 목사가 설교를 하면 성경을 딱 읽어가지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딱 떨어지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무슨 설교 내용을 사람에 비해서 바꿔? 사실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 살짝 바뀐 거예요. 그런데요, 설교 내용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이런저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데 내가 자꾸만 어떤 부분이 언짢아.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거를 나에게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런 거를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토기장이는 진흙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진흙 같은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하실 수 없겠습니까? 진흙이 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이 대제사장이었고요. 사무엘을 이제 마지막 사사로 보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사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엘리가요, 사실은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요, 이스라엘의 사사는 뭐 왕 전에 가장 이제 이스라엘이 있거든 지도자입니다. 사사기의 그 사사예요. 이제 재판하는 자, 뭐 그런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 엘리가요, 대제사장인데 사사를 같이 하면서 40년을 사역했던 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사 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에, 그래도요, 하나님의 성령이라 그렇고, 우리 모든 삶이 거룩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히 이 제사장의 사역은 성령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구분돼. 교회가 우리 건물하고 다른 건물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서 거룩한 교회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한 구분되어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40년을 사역한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번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자식들이 정말 개망나니 같은, 제사장인데 개망나니 같은 인간들이었어요. 그야말로 저는 저 표현 죄송합니다만 설교 시간에 진짜 그들은 홈리와 비나스라는 사람인데, 두 사람인데, 이 아들들은 정말 개망나니들이었어요. 성전에 있는 여인들 건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멸시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줬는데, 이 엘리가요, 자식이 너무 귀하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행동을 안 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어요. 그런데요, 그냥 눈 징긋 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로요, 하나님께서 좀 어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40년이나 그렇게 이렇게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섬긴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요. 한 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죽고, 그 다음에 자기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울 왕의 최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0년, 이 사람도요, 40년 동안, 40이라는 게 좀 독특한 뜻이 있다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한두 번 그냥 했으면 들으면 좋겠더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 안타까워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왕이 되고 나면. 이 사울도 성경을 읽으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얼마나 정말 진실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겸손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잘생기고 키 크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딱 돌이켜버리니까 무지막지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제사장들을 한 동네 제사장들을 다 도륙하고요. 그 충성스러운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국정은 어디 두고 다른 나라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 다윗 잡아 죽이려고 온 나라를 이집듯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악신이 임해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도 한날 자기 세 아들, 자기 다 죽습니다. 반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변화의 능력을 일으킨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제가 시라소니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 세대에는요, 시라소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전설 같은, 우리나라의 전설의 주먹, 시라소니, 막 날라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시라소니예요. 제가 상상을 못 했습니다. 이 시라소니가요, 교회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시라소니가 교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너무 신실하게 자기 옛날 딱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자기 시라소니인가 모르게. 그러고요, 이분이요,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데, 그러니까요, 아들이 목사님이 됐어요. 나중에 아들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시라소니였구나. 그리고 시라소니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전설적인 주먹이 신실한 장로님이 되고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폭 출신들이 그 어려움 당한 그런 변화의 얘기들을 가끔 듣죠.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러 내려온 간첩 김신조도요, 예수님 만나서 목사님 되고 또 북한의 현실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콜롬비아에 게릴라 중에 엘레나 이바르구엔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콜롬비아 게릴라니까 막 총을 막 이렇게 쏘는 사람이, 총을 막 쏘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요, 경찰들도 죽이고, 사람들도 막, 민간인들도 죽이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게릴라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제가 표현이 그렇지만, 인간 말종 아닙니까? 총 있으면 여자도 다른 남자고 다 경찰관이 죽일 수 있는 거죠. 총알 맞으면 총알에 무슨 눈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진흙덩이를 변화시켜 주시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지 모르죠. 전해진 바에 의하면 2,000명의 아이들, 거기 이제 잘 먹지 못하니까요, 2,000명의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자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들어봤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죠. 존 뉴턴. 아이작 뉴턴 아니고 존 뉴턴. 여러분이 존 뉴턴이라면 모르는 분도 계시겠네, 말하고 보니까. 이분이 여러분 다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의 작사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시죠? 이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어에 정말 세계적인 찬송이죠. 이 찬송시를 적은 분이 이분인데요. 이분이 원래는 노예상이에요. 노예를 팔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제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실어가지고 노예를 팔아먹고 그렇게 한 정말 무지막지한 인간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또 이제 노예들을 실어 나르는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이 또 그레이하운드. 그 배 이름도 하여간에 그레이하운드, 흰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흰개. 말이 이제 개지, 이제 더 하운드 하니까 약간 느낌이 저는, 좀 저질적으로 느껴져요. 그레이하운드. 그런데, 그런데 흰개 아니고 회색, 익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뭐래, 그레이하운드. 이렇게. 그레이하운드를, 배 이름이에요. 그 배를 이제 타고, 낡은 배라고 하는데, 그 배를 타고, 이제, 노예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이제 일을 하는데요. 큰 풍랑을 만나요. 폭풍우가 치는데,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 배에 있는 사람들이 폭풍우가 치면 어찌합니까?
이게요, 저 컨테이너가 막 수백 개씩 실려 있는 엄청나게 큰 배도 휘청휘청한데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무슨 그 배가 그레이하운드가 얼마나 컸겠어요, 커도.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미 돛도 부러지고 막 그런 상태에 이제 다 죽었다. 그런 상태에서 존 뉴턴이요, 그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경멸하며 살았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아마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이제 1차전이 제 생각할 때 1차전. 2차전이 되니까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생각이 들어왔다는 건 1차전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1단계가 지나니까 2단계가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부끄럽게 살았구나. 그렇게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자기가 돌아오는데 폭풍우가 그친 거예요. 폭풍우가 그치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제가 그 기사를 읽으니까 1748년 3월 10일이다. 이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그 충격적인 변화가 시작된 그 날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은 날, 그렇게 하면서 평생을 그 날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읽으니까요, 제가 그 전에 몰랐던 내용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데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뭐냐 하면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존 뉴턴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은 정말로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뉴턴의 성화의 과정은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는 거죠. 노예 상인이 없으니까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과 행동이, 그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른 뚝딱 바꿔주시지. 하나님은 얼른 뚝딱 바꿔주실 수 있지만 사람이 그러면 못 견뎌요. 우리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토기로 믿으실 때 완전히 왕창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진흙으로 만들어서 다시 빚으시는데 시간을 두고 빚으시는 거예요.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인고의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빚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되라고 하시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좀 더 인내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진흙을 새로 어개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모양을 새로 어개어서 새로운 그릇의 모양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진흙은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뭐 그렇게 걸리면 새롭게 빚어지는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걸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 생활 하시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빚으실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조금 더 인내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죠. 존재 자체가 저는 변화되는 것이에요. 기존의 것이 다 뭉개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우리를 반드시 아름답게 빚으실 것을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좋은 명의는, 좋은 토기장이는, 정말 기술이 좋은 토기장이는 자기가 뭐 원하는 대로 토기의 모양을 A형으로 만들기도 하고 B형으로 만들기도 하고 C형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다 여러분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으실 것으로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재앙도 나에게 돌아오고 복도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재앙도 복이 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징계하시고, 주 안에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